여러분,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또 묵상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둘째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법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크게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내면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내면이 의가 아니라 이 악으로, 죄로 기울어져 있고, 조금만 틈이 생기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흙탕물이 든 병을 가만히 두면 그 안에 흙이나 모래와 같은 것들이 다 가라앉아서 물이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의로워 보이지만 유혹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 삶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속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그 죄의 아주 깊은 속성을, 우리의 약함을 잘 아셨던, 우리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서지고 망가진 것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서지고 깨지면 비난하고 버리고 외면하고 새 것을 사버리고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흠이 많고 부족한, 그리고 죄악 가운데 깨어진 우리들을 비난하고 버리고 외면하고 그냥 버리게 이렇게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만약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귀한 일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시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만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문 밖에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그리고 마음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이 되고 신음하고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이렇게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문제는 뭡니까? 언제나 문제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 멀리하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깨어진 자를 회복시키시는 그 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마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사랑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그런 조건적인 사랑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막 애를 쓰고 또 누군가 사랑을 구하면 사랑이 받을 자격이 없는지 있는지를 자꾸 따집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깨지고 상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 그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3차례나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셨고 또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가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참아주셨구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셨구나,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들의 영혼이 이렇게 성장해가게 이렇게 됩니다. 나만 알던 사람에서 이웃도 좀 알 수 있는,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늘 감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던 여간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이제 손님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셨는데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랍니다. 여러분, 저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분명한 판단력 그리고 깔끔하고 정확한 계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나 좀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딱 이렇게 덧붙이는 이야기가 참 정말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근데 저한테는 푼수 같은 웃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씩 웃으시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분이 깜깜하고 빈터먹고, 좀 이렇게 사람을 좀 참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 이 마음이 풀어지면서 푼수 같은 웃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뭐라면 푼수같이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이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누군가를 넉넉히 품어주는 그런 푼수 같은 웃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좀 그런 넉넉한 웃음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0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아픔을 감당하셨다, 희생을 치르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를 다니던 어떤 딸이 이렇게 집을 이렇게 나갔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힘드니까 이 딸이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딸이 술집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이 딸을 아주 애타게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붙이면서 딸을 찾았는데 거기에는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써 있었고, 이 전단지가 아주 특별한 점은 하나가 뭐냐면 그 전단지에는 딸의 사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엄마는 혹시나 딸의 얼굴이 알려짐으로 그 딸이 수치를 당하지는 않을까 해서 자신의 사진을 그곳에다 넣고 딸을 애타게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그 얼굴을 본 딸은 그 엄마의 사랑이 느껴져서 다시는 어머니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는 스스로 수치를 당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딸을 구원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수치를 당하는 일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그 고통을 그냥 하나님께서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나보다 사랑하는 이를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희생이 없거나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거나 사랑하기에는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기적이고 거짓된 사랑에 속아서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좀 전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비극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 귀한 것인지도 알고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그 해답이라는 것도 알지만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지은 에릭 프롬은 현대인의 모습을 분석하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랑의 본질에서 떠났고 사랑의 능력을 상실하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참 행복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갈명하면서도 사랑이 아니라 성공이나 지위나 돈이나 권력을 더 사랑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라고, 우리가 정말 참 사랑을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느끼고 늘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그 사랑이 우리들을 가득 채우면 언제든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어느 구청 입구에 이유에스 씨의 날마다 하늘이 열린 난이라는 그 글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여 어찌 등 뒤에 있는 그대를 껴안을 수 없으랴. 내 한 몸 돌아서면 충분한 것을. 그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이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등 뒤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껴안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껴안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등 돌리기만 하면 그들도 껴안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몸을 돌려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바꾸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혹시 등 돌려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등 돌려서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셨은즉 그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 그리고 부족한 이들도 감싸 안아주는 사랑, 그리고 그를 위하여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큰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이들 정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덮어주시고 저희 모든 이들의 삶도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